할렐루야. 6월 20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과 5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도 그 마음 속에 욕심이 자리하게 될 때에 무서운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놓고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을 바라보기 이전에 성경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를, 태도를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전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 사탄은 호시탐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동안 다윗은 정작 대적하고 이겨내야 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을 자극하였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윗의 어떤 마음을 사단이 자극하였을까요? 바로 욕심이고 자기 만족이라는 그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이 있는데 지금 사단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충동,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 마귀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대적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작은 틈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전서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예방 주사를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만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이후에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하려고 했고,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잘못된 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배후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다윗의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선견자,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난 후에 3년 동안 기근이나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칼로 징계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회개입니다. 계속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의 태도를 한번 살펴본다면 본문 8절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미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이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떠한 간구입니까? 자신에게만 징계를 내려달라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시기를 거듭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며 그 심판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악의 징벌을 백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참된 리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본인이 스스로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를 안 지르면 참 좋겠지만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모습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윗의 회개는 실행하고 대가를 치르며
청산하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범죄 그리고 회개와 치유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근신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모습을 회피하거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